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의 이유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잠깐의 대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자기의 이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젊은 분이에요.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 같은데 자기가 이 방송국의 공채를 모집해서 거기에 공채에 이제 이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채 모집에 이력을 넣는데 몇천 명이 넣더래요. 근데 한 사람 뽑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조마조마하게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될 수 있을까? 전부 다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선택되어서 방송국에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때예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기는 너무너무 좋았대요.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세계의 나라의 종족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37개의 종족과 나라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24년 3월까지의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81억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분 중에서 백악관에 근무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강영우라고 하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장애인의 전 세계의 장애인의 정책 보좌관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집을 썼거든요. 근데 쓰면서 이 백악관의 자기를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쫙 썼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백악관에서 그 아시아의 소수민족의 작은 그 나라의 한 사람이, 그것도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한 사람이 백악관의 부름을 받아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보좌관으로서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쉽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뉴저지는 별로가 안 나온 건데 이 신문을 보면 뉴욕의 경찰의 총경찰국장이 됐다 그러면 신문을 그다랗게 내요. 한 타운의 그 국장으로 부름받아도 기쁜데, 부름받아도 기쁜데, 여러분 이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 이유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육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에 우리 신학교의 그 한 교회에 같은
같은 동기생들이 친구들이 한 5명 6명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요 얼마나 친구들이 가서 그것에 가서 이 함께 섬기려고 하니까는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친구보다 잘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딱 그 개강 수련가 얘기하는데 난 참 창피하대. 왜냐하면 다른 전사님들을 보니까 목사님 아들 얼마나 목회자 아들로서 기도 많이 받고 그 자리에 왔겠어요. 어떤 그 전사님은요 막 찬양을 너무 인도를 잘해.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이 있어. 또 어떤 전사님은요 행정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쓰임받고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한 전사님은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잘 못해. 찬양인도 하라니까 찬양인도를 얼마나 못한지 나보다 더 못하더라고. 그분은 나보다 더 못해요. 그냥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다른 전사들 찬양인도 시키면요 막 잘하는데 이 전사는 반주는 저쪽 따로 가고 자기는 따로 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인내해 준 게 다행이에요. 참아 준 게 다행이야. 나 같았으면 그만두세요 그럴 때 그 목사님 참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도사들을 딱 쓰면 신학생 때는요 이제 훈련이라고 해서 수요일마다 방학 때는 설교를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전사님들은 설교를 너무 잘해. 목사님이 한 번도 부르지 않아. 근데 그 전사님은 나는 왜 목사님 내가 설교만 하면 찬양을 해도 사모님이 갔다가 전사님 이리 오세요. 찬양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배를 꾹꾹 찔리면서 레슨을 시키더래요. 레슨을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만 끝나고 딱 내려가면요 교육자회를 딱 하고 나서 다 나가는 뒤통수에다 딱 조용히 불러서 얘기한 것도 아니라 우르르 나가는 뒤통수에다가 전도사님 성경 들고 오세요. 꼭 부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창피해요. 내가 또 설교를 이상하게 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성경 펴세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왜 이렇게 봅니까? 그러면서 가르치더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잘하고 참 멋지게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찬양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렇게 부족한 그 전도사를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30년 40년이 넘도록 그 목사님과 매일같이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멋지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멋지게 잘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멋진 사람으로 작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멸시받고 없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세요?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부족한 우리를 이 80억의 인구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멋진 작품 만들기 위해서요. 멋진 작품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야 정말로요. 우리 식구들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얼굴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는 최고로 미스 코리아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저도요 아마 하나님이 여기 안 세웠으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들고 아주 뭐에 쩔어서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그 섬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동차를 처음 봤어요.
그런 섬마을의 아이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멋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 요소마다 불러서 함께 일을 이루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행복하고 기뻐요. 제가 부족한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작품의 교회를 세우는 멋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것 빼고 다 압니다.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 건 이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세상에 아는 거 아무것도 오직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왜 할 말이 없냐? 아는 게 있어야 할 말이 있죠. 아는 게 있어야. 근데 성경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볼까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먼저 임해 주셔요? 주의 성령을 내게 임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앉아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멈춰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어떤 집사님은요 그냥 자기 집에 누가 손님만 와도요 비치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냥 여기를 막 소개하고 모시고 와요. 이게 뭐예요?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참 신앙생활 잘해. 너는 평안할지어다, 축복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는 순간 너희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75세에 가라면 갈 사람 있겠어요?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손을 놓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때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쉬워요.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에게 딱 하나님이 나타나 미디안에 있을 때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모세에게 나타나 야, 너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들을 끌어내야지, 구원시켜야지, 가라고 했지. 야, 그래, 네가 참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고 너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모세에게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야, 나 천국 가서 좋아. 나 정말로 우리 빛의 교회 가서 참 좋은 분들 만나 좋아. 이런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오랄 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랄 때는 없어요. 근데 갈 때는 많아요, 여러분. 갈 때는 얼마 많은지 몰라요. 누가 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하루 딱 이 시간을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 저녁 11시까지 제 시간은요 전부 다 가는 시간이에요.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왜? 오라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서 막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내 선지자로 세워주었으니까 그래, 멋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노릇하라고 멋진 모습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매어있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깨우치라고 가라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요? 우리가요? 어디를 가요? 오라는 데가 없는데. 자, 그러면 한번 4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로 오라고 하는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때요? 좋은 사람한테만 가려고 해요. 멋진 사람한테만 가려고 해요. 세상적으로 뭐 가진 사람에게는 막 가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저분해, 냄새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요 소외된 사람들을 씻겨주고 닦여주고 그들에게 가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뭐하러 가야 돼요? 먹여주러 가야 돼요? 먹여준 건 그게 중요한 게 아직 않아요. 입혀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먹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가 부르고 나서 화장실 한번 가면 다 쏟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여준 것으로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너희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갈 데가 없어, 만날 사람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가서 길거리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 천국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 번째예요.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 축복받고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지 미래의 세계는 나중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비체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집사님들하고 어디를 딱 가면요, 그 집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가도 한 사람에게도 아이고 그 얘기를 외쳐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서는 무슨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 얘기만 나와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말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부어지시기 시작만 하면 내 안에는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기쁨만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여러분 일어나서 건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 가운데요 정말로 우리 진짜 예수를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적당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이것에 내 온몸 전신 갑주가 바로 이것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달라져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려고 해도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가장 단명합니다. 단명해요. 임금들이 단명했어요. 여러분 기업의 회장들이 단명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참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거라고 다 내가 먹은들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면요, 내 인생은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건강해요. 남에게 그 모든 손으로 베푸는 것이 참 기쁨의 모습으로 베풀어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욕심. 야,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떤 분은요 1불만 써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요, 새벽기도 끝나고 쫙 저기 하면 참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욕심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되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니까 물질의 가난만이 가난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워해요. 힘들고 어려워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가난뱅이의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면 영적으로 뷔페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되고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아버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축복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라고 한 데는 없어도 가야 돼요,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우리 발을 뜯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부르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 그냥 멈춰버려요.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뭡니까?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해요. 자유요. 자유함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대단한지 한번 봐보세요. 네, 참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근데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 여러분, 내게는 능력 없잖아요. 내 개인에게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다른 것에 아무튼 목사 참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예수님은 행하셨잖아요. 바울도 많은 능력을 행했죠. 근데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권세가요? 굉장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것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18절 말씀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요? 목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내 안에 담고 그 이름으로 외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능력이 다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오직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가 나왔더라 막 목사를 이렇게 높이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했다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모든 기도는 나한테 가져와야 내 기도만 받는다.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을 문을 여시고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경찰 뒤따라오면 불안해요. 이상해. 죄를 안 지었어도 불안해요. 그죠? 저 어떻게 또 해서 꼬투리 잡아서 이게 티켓 끊으면 앗소리도 못해. 앗소리 한다고 또 끊어. 앗소리 한다고 또 끊어요. 그러면 앗소리에서 했다고 해서 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비용이 1시간에 200불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해. 그냥 하고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 없는 것도 이거 천천히 가야지, 좀 편하게 가다가도 뒤에 경찰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게 천천히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라에서 그 제복을 입혀주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사복 입고 운전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 니네나 이렇게 보는데, 경찰의 제복을 입고 그 경찰 차가 우리 뒤에 오면 그때 우리 긴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국가에서 내리는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다닐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 탁 강단에서 볼 때는 막 외치니까 멋지게 보인다. 내려가면요 똑같아요. 화장실 다 갑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대. 화날 때는 화도 냅니다. 또 부부 가운데도 또 기분 나쁘면 싸움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화를 절대로 안 낼 거야, 그러지 마시고 똑같아요. 그러나 언제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해주는 그 사역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 아들이 아프면요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픔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을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나는 평생 동안 여행하고 살아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가장 행복할 것 같지요. 최고의 기쁨만 가지고 살아갈 것 같지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우울한 영이 들었어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것이 와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막 이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 나를 최고로 기쁘게 살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서 자꾸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돼요? 힘든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요, 남편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돌아갈 때에 여러분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불행한 이 두 가부의 여인, 정말로 불행한 그 사람들의 모습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축복의 은혜의 여인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은혜를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다. 은혜라고 하는 이 언어의 그 바른 언어의 그 단어의 뜻은요, 받으실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받으실만 하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받으실만 하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은혜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받으실만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젖어 있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약된 모습에 젖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받으실 만한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은혜 받으실 만한 그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들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요, 신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종으로 있거나 모든 것 빼앗겼어도 49년 지난 50년째는요 전부 다 죄를 탕감해주고 제자리로 돌려보낸 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년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신앙의 신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신앙의 신년이요, 타락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요, 당자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신앙이요,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여서 이제는 신년에 우리의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으로 우리는 돌이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년의 신앙의 은혜의 시대를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은혜의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들을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이 은혜에 젖어 있지 못하면 절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기쁜 사람은요, 가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걸 외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심에 없이는 절대로 이 말하지 못해요. 이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요, 여러분 찬양, 여러분 은혜의 찬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신앙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했으라고 하신 선배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전부 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후배들에게요. 너희들의 힘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그 목회의 현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더라는 것을 후배들에게 정말로 앉아서 대화하면서 그 은혜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고백을, 그 말씀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없어요.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에 사모하는 이 심령이 될 때에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요 욕심이 가득 찬 한 사람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화 나누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눴더니 하느니가 뭐라고 말씀하면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목사를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이 나와요. 세상의 것이 나와요. 세상에 추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해 있으면요 언제나 그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의 모습만이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오직 주의 그 뜻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비좁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비좁아도 우리 좀 편하게 뒤에 가질 때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다 의자 놓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정말로 은혜 뜨겁고 덥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애절하고 간절한 모습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옛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갈멜산, 한월산, 청계산 얼마나 부흥회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 보면 나도 저 부흥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얀 양복에 백구 뒤에 쫙 손만 흔들면 막 얼마나 멋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한 줄 아세요? 강대상에까지 자리가 없어서 그 얼마나 많은 큰 강단에요 전부 다 둘러서 앉아있고 목사 움직여 여기서 이렇게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비좁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내가 조금 빈자리 가서 앉아줘야지 그 생각을 가져야지 나오니까 뒤에서 가만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오면 앞에 자리를 앉아주면 또 다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 받을 때 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래 나를 생각하는 누구를 생각해요? 뒤에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을. 우리는 딱 보면요 자리는요 딱 보면 나는 누가 들어가다가 제일 이쪽에 앉아 있어요. 그럼 늦게 온 사람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은혜,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 정확히 알았죠? 가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육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억눌려 있는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눌려 있어요. 저는요 미국 가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 안 해봤습니다. 그냥 젊을 때 신학해서 전도사 생활만 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조건 선포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 가서요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여기서 세상의 일을 시키는데요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눌려있고 억눌려 있는 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얼마나 달려오는 그 모습을 내가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전 그걸 느꼈어요. 그걸 저는 느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위에 있는 상사에게 억눌리지요. 사장 보면 사장에게 억눌리지요. 눈치 보느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달려오고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그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귀한가를 다시 느꼈어요.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요 야단을 치거나 왜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고충을 제가 알아요. 그분들의 고충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아이들을 얼마나 그 공부에 억눌려 있습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공부 이거로 그냥 지쳐 있어요. 거기 억눌려 있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믿음의 부유함을 채워줄 때 그 아이들이 멋지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으로 앵무새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신앙생활 하세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